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1장 말씀,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갑니다. 긴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가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 폭발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그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혹자는 이것이 요한의 기록이 아니다, 덧붙여졌다, 이런 비평학적인 그런 분석도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론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죠. 그것을 저는 성령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고스란히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해 버리셨다면 뭔가 정리가 되지 못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래도 이 세상에 한 달 이상을 계셔 주시면서 인간의 시간으로요,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시청각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시대, 성령 시대에 바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이 저는 2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장은 복습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적용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1장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거쳐서 이제 마무리함으로 요한복음의 대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기록입니다.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장소가 같습니다. 모양도 같습니다. 언제였죠? 저녁 시간에,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문을 꼭 잠궈 놓은 밀폐된 공간, 두려웠죠? 거기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그 장소는 이 세 번째 장소는 전혀 다른 지역. 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세 번째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예, 같은 말이죠. 자, 먼저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1절입니다. 잠시만요. 예, 1절 먼저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 번째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갈릴리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낙향을 해서 우리가 원래 먹고 살았던 어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하시면 틀린 겁니다. 예,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낙향한 게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절 새벽에 항아리 들고 향품 들고 갔던 여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 또 읽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네, 이 갈릴리 세 번째로 가라 한 것은요, 제자들의 낙향이 아니에요. 다시금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 간다. 세 번째 약속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딘지 그리고 언제인지가 안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도 물론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이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졌는데 아무래도 이 제자들의 모임이 위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제3의 어떤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장소를 물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밤에 오셨다는 것은 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그 시간이 아닐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갈릴리로 가서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장소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몇 명이 갔느냐 하면요, 네, 다시 2절 가보겠습니다. 명단이 나옵니다. 예, 누가 갔죠?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예, 야고보와 요한. 다 아시죠? 또 다른 제자 둘, 베드로가 갔으니까 안드레, 그리고 한 명은 모르겠습니다. 예, 빌립이라고 하는데 명단은 없습니다. 아무튼 도합해 보니까 7명의 제자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7명은 물론 고향들이 대부분 갈릴리이기도 하지만 아마 베드로와 남다른 어떤 이런 또 유대감이나 또 남다른 헌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만져봤어요. 예,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도 베드로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명단을 적을 때 도마를 베드로 다음에 딱 적어놨어요. 예, 그리고 쌍둥이였다는 이 별칭도 붙여놓고 봤을 때 도마가 상당히 제자들 가운데서는 좀
뭐 비중? 예,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이분들이 7분들이 굉장히 아주 열의가 대단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보면 저분들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명단들이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잘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함께 있더니 기록되어 있죠. 함께 모였는데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그냥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 같습니다. 3절.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은 베드로가 낙향을 해서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서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 이거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자, 그 시간이 길어지고 뭐 장소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대기, 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했겠죠. 하다가 심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 3, 4년 전에 이제 내려놓았던 어구를 준비하고 뭐 자기 배도 있었겠죠. 배를 판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을 살려서 뭐 시간도 좀 그렇고 하니까 물고기 한번 잡아보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 같아요. 고향에 갔으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굳이 뭐 내가 여기 같이, 그럼 우리도 갈게 해서 이분들이 기다리다가 전부 배에 올라서 간만에 이 낚시질을 어업을 해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7분이 한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물론 현장을 떠난 지가 좀 됐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물때만 보아도, 시간대만 보아도 이 생선이,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날 밤은요 아무것도 못 잡았답니다. 네. 요한도 배 탔다니까요. 예. 탔는데 고생만 하고 멀미만 하고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못 잡았습니다. 4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로 그날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다가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새벽, 이른 아침, 날이 새어갈 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나와요. 거리가 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없습니다. 여기는. 네, 8절에 보면 거리가 한 환산해 보면 90m쯤 돼요. 90m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이유는 우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큰 호수, 바다만큼 큰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물 안개가 올라왔겠죠, 새벽에.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면 아시잖아요.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뽀얗게. 예. 근데 그런 시간에 90m에, 그렇죠?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도무지 예수이신지를 못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인지. 5절이요.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새벽에 90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이 서서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물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인지 몰라. 설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새벽에 저 바닷가에서 설마 오겠느냐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얘들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진짜 아이들 부를 때예요. 야 꼬마들 이렇게 부를 때 얘들아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을 잘 아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연장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답을 하죠.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했더니 6절 계속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분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래? 저분 쭉 잘하나 보다.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말 한번 들어보자 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물고기가 그 이른 아침에 물고기 없는 시간에 엄청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나오는, 그때 나오는 거죠. 아무튼 엄청나게 잡혔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이날 새벽에. 근데 이것이 바로 153, 우리가 아는 이 153, 이름에도 쓰고 간판에도 쓰는데 이게 세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던 일이었다는 거죠. 이건 잘 기억 못 하셨죠? 이적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참 이적만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데 그게 전부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가는 건데요. 아무튼 제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 그때 요한이 깨달아요. 예수님이다. 알아챘던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요, 요한이 예수님이야 했더니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자기가 고기 잡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일했을 때 벗어놓았던 옷을 다시 입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저 멀리 100m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자기가 수영을 했는지 혹은 자기 목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부였으니까요, 수영은 기본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빨리 가서 인사하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배를 끌고 베드로를 따라갔다는 기록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날, 이 시간, 이 장면으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흡사 한 가지의 일을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시는 게 좋아요. 길어서요, 자꾸 화면만 보시면 나중에 성경 보시면 이게 어디였더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을 여세요. 이건 다른 날이었습니다. 약 3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과 제 7명의 제자가 만나는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부터 5장 1절, 일단 장소입니다.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죠? 디베라 호수, 예수님이 그 호수에 또 서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2절 또 같이 읽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언제라는 얘기죠? 이런 새벽. 자, 어디까지 지금 똑같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서 계시고 어부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결과는 모르겠고 뒤에 나오지만 그물을 씻고 있었던 똑같은 시각 같죠? 그 다음 건너뛰고요, 4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또 뭐가 같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포인트, 지점을 지정해 주세요. 똑같죠? 그 다음 6절. 5절 보아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지금 원어에 뭘 쓰고 있냐? 랍비어라고 쓴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무엇으로 보고 있죠? 이분이 뭘 좀 아는, 아주 똑똑하고 이쪽 물때를 잘 알고 있는 분인가? 라고 하며 그냥 어른을 부르듯이 선생님, 그래요? 사실 내가 여기서 오늘은 이상하게 하나도 안 잡히는데 뭐 좀 아나 보다 이분이. 그럼 한번 그 말을 믿어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주님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좀 전에 봤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면은 지금 그거 뭐 다시 예수님 오셨다 뛰어갔을 텐데, 그래요? 못 잡았는데요? 기쁜데 오른쪽에 내야지. 예. 아직 예수인지 모르고 그저 어른이 얘기하시는 줄 알고 너무 흡사합니다. 똑같죠 지금 장면이? 결과도 어떻습니까? 6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찢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이 누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같습니다. 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죠.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 랍비어 선생님이었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하는 이 모습대로 베드로가 3년 전에 바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똑같은 일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이와 같이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오면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작점이, 출발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누가복음 5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1절에서 오늘 8절까지죠. 근데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때는 베드로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입니까? 6명이 더 붙어서 7명의 제자가 똑같은 경험을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세상이, 시대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사람의 언어와 형체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 바로 성령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제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새로운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나머지 제자들도 이 과정과 경험과 헌신과 결단,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저는 7명이 특별히 선발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갈릴리로 가라 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과 훈련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갈릴리에서 예수의 교훈과 훈련과 예수님의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요한이 7명의 제자의 이름을 딱 선정해서 구별하여서 21장에 기록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구절에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12사도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을 때 이 7명 말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듣고 7명의 제자가 간 것 같고요. 그 7명의 제자는 놀라운 이 훈련의 시청각적인 훈련을 여기서 받게 되죠. 그것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는 일단 그것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갈릴리 가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이야기,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의 잔치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의 잔치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든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잔치의 시간을 이제 인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 나라 역사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최대한 가리고 포장하고 나왔던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자,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여자를 독대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받아내시죠?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너를 포장하고 가리려고 시간을 잘 보고 타이밍을 보고 너를 치장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너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그 여자의 죄인 된 것을 다 밝혀버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도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이 가리고자 하는 그 더러운 죄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려주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죄인이야.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자들이 그 물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고기 하나 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다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베드로의 경험과 기술을 믿고 한번 따라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의 아무리 좋은 수고와 자기를 가림도 예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죠. 바로 그 새벽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 훈련도 그 새벽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고했더니, 애를 썼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앞으로 온 세계로 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또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좋은 기술과 또 많은 능력치가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특히 지도자는, 리더의 선자들은 더더욱 자신의 경험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 철저히 받으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육지에 헤엄을 쳤는지 어떻게 하든지 제일 먼저 당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물을 던져 애쓰고 고기를 잡고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상 위에 숯불이 놓여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좋은 구절이 있죠.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저는 어릴 때 상장인 줄 알았어요. 잘했다. 반캔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상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밥상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성경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밥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정감이 있는데 우리 옛날 한국교회 어른들은 굉장히 선비셨어요.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들이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입니다. 밥상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느꼈던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수고하고 온 제자들 앞에 상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벗었던 옷을 다시 겉옷을 입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A라는 목사님이, A라는 성도가 못돼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악한 어떤 그런 기운이 있을까요? 사탄이 들어갔다, 뭐 어떻다 하는데 저는 한 가지를 보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벗었던 몸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때리는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요.
시쳇말로 예의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이런 편에서 죄송합니다만 요한이 베드로의 이 기록을 보세요.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옷을 입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서 존경하시고 예의를 갖추고 계신가요? 혹은 함부로 그냥 너무 친근해서 내가 나쁜 마음이 들 때 해도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어른 앞에 어릴 때 담배를 핀다든지 우리 그렇게 배웠죠. 다리 꼰다든지 지금 얘기하면 뭐 난리 나겠지만 지금 신세대 저 어릴 때 그랬잖아요. 감히 어디 그건 뭐죠?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존경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른을 대우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민감하지 않게 둔감하게 죄를 짓는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이거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에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한국교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죠? 저는 딱 그거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베드로의 이 자세를 성경 기록한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걸 보여주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또 물이 있을지라도 그가 빨리 내려가서 예수를 인정하고 그의 마음을 존경을 표현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보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공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의를 갖추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십시오.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10절입니다. 10절 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10절에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하셨죠? 예수님이 그거 받고 뭐 하셨을까요? 어디 팔아야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뭐 해주신 거예요? 그 생선을 다시 맛있게 구워서 제자들의 허기와 제자들의 그 추움과 애씀을 위로하시고 달래주시고 보상해 주시는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그래 내가 기뻐 나는 좋아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런 영광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그 최선과 수고와 땀과 정성은 하나님이 다시금 되돌려 주셔서요 그 정성이 그 열정이 그 수고가 그 땀이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작동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생선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는 돈으로도 헌금하고 뭐 수고하고 재능 들어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좋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안 받으셔도 돼요.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여러분의 헌신, 땀 흘리는 것 굳이 안 하셔도,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의 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수고와 땀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해놓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려주셨죠.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게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충만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영광스러우십니다. 혼자서 영광이 충만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일을 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자그마한 결실과 수고가 오히려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쓰세요. 예. 그래서 성령 시대는 뭔가 새로운 기운이 여러분에게 뚝 떨어져서 뭐 능력이 생기고 힘을 주시고 뭐 하는데, 예, 잘못된 겁니다. 성령 시대 때는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끔 그 원리를 주시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예수의 말씀 말고는 우리에게 더 추가해 줄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153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요한복음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밤새워 수고했던 그 수고가 사람의 수고, 이제 끝.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하는 수고, 그리고 극에 대한 보상, 그리고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그리고 물이라도 끼어드십시오.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에도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서 좋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금 보상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드실 것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간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가시고요,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